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 히스가랴의 딸이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어떤 특별한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어떤 특별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들의 어떤 좋은 습관, 전통, 어떤 성경적인 가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정할 결에 끈을 단, 그러니까 결정하고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돈하고 스스로 불편해지는 그리고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에스더서를 같이 함께 나눴었거든요. 근데 에스더 안에서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 어려움을 끊어내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로 뒤바뀌게 되었던 그 순간, 결단에서 시작됐던 건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물론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어떤 대가성의 거래 같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꺼려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순전함은 사실은 한국교회가 단단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같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려가는 이 교회들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좋은 전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4장 8절 같은 경우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여기고자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열왕기하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18장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2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 서론적인 부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좀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와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8절씩 끊어가지고 두 단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우리 1, 2절 같이 한번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25세 왕으로 즉위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 아버지 아하스의 그 어떠한 섬기는 신이 몰렉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렸던 그 아하스. 여러분 이것을 감안했을 때 그의 자녀였던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히스기야가 왕이 될 수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마지막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요. 19번째 왕 호세아 3년이었다라고 하는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상황 살펴봤는데 호세아가 9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7년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같이 함께 열왕기상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유다 통틀어서 왕이 몇 명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39명이었다.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 20명의 왕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 묵상하면서 이 왕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할 때마다 어떤 열왕기상하에는 일련의 틀이 있었던 것 아마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고 얼마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서술이 등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 왕이 선했는가 악했는가라고 하는 신앙적 평가가 등장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이 선했냐 아니면 악했냐. 그리고 보다 상세하게는 악함에도 정도가 있었던 것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악했다라기보다 더 악했던 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한 표현도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가장 악한 평가였죠. 이 선했다라고 하는 평가도요 사실은 정도가 있는 거 보게 됩니다. 물론 이 39명 중에 선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은 사람은 남유다에 국한해서 8명밖에 없지만 그 8명 중에서도요 더 좋은 평가, 다윗과 같이 행했다, 다윗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더 좋은 신앙적 평가가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신앙적 평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요, 그럼 왜 선했냐, 왜 악했냐라고 하는 그 이유와 사건들이 그 밑에 서술되었던 것, 세 번째로 등장했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 어떻게 죽었는가, 그가 왕들의 묘지에 죽었는가, 장사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으로 이 왕들의 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내용도 이러한 틀을 갖춥니다. 1, 2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어떻게 얼마간 통치하는 왕이 되었는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뭘까요? 히스기야가 과연 어떤 왕이었냐라고 하는 평가가 등장해야겠죠. 3절에 등장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보다 정확하게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집과 같이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받은 왕은요, 특별히 선했다라고 한 그 8명의 왕 중에도 2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히스기야고요, 다른 한 사람은 나중에 살펴볼 요시야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선한 왕,
다윗의 집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이토록 선한 왕으로 표현할까?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세 번째 틀은요. 오늘 18장 4절부터 20장 19절까지 이르는 내용입니다. 정말 긴 본문을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내용 가운데 서론에 해당하는 아주 함축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왜 이토록 선한 왕이 되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4절인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가끔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에이, 바보같이 왜 이렇게 산당을 못 없애냐? 그거 없애면 될 거 왜 이렇게 못 없애냐라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다른 6명의 왕들이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거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 여러분 산당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아마도 이 산당은 백성들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던 것 같죠. 혹은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연결이 있는 아마 이것을 부수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이 산당을 제거해 버려요.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우상들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 등장하는데 느후수단이라고 불렸던 그 놋뱀을 부셔버리죠.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놋뱀이 나와요. 여러분 보니까 이 놋뱀의 정체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모세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과거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쳐다보는 이마다 살게 되었던 그 민수기 21장에 등장했던 그 놋뱀이 여러분 아직까지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좀 따져보니까 700년도 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700년 동안 이것이 전해져 내려왔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보관되어졌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 놋뱀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의미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베푸신 치료의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이 놋뱀은 아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였을 겁니다. 만약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찾아가서 보고 만지고 싶지 않았을까? 이게 어떤 장소에 고정되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순례객처럼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염원했을 것입니다. 이게 놋뱀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한순간에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아무리 왕이라도 이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걸 끊어버리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 했던 것 한 가지 더 있는 거 보게 됩니다. 7절 후반부에 보는데 7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요일 본문에서 16장 7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와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수르 배반하고 섬기지 않기로 결정해요. 아수르는 굉장히 잔혹한 민족이며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배반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결코 쉬운 결정 아니었을 겁니다. 그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9절부터 16절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9절 보시죠. 9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봤던 본문이 다시 보여집니다. 이건 히스기야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위의 나라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을요 아수르가 에워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히스기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대로 진을 치고 있는 것 히스기야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어땠을까? 더군다나 10절에 보니까 그 3년이 지나자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됩니다. 호세아 폐위되고요.
11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곳곳으로 흩어지고 이 땅에는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민족들이 여기 끌려와서 정착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듣는 히스기야가 과연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 다음 우리일 수 있겠구나.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13절 보니까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쳤다,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칼날이 이 유다의 안방의 문턱을 넘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야, 그때 아수르 그 끊어내지 않았으면 그냥 괜찮지 않았겠냐. 그러나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끊었고 이미 아수르는 이 히스기야의 목에 칼날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위기였죠. 히스기야가 일단 당해낼 길이 없어서 아수르에게 좀 물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요, 14절 후반에 보니까 야, 그러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나한테 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물려줄게. 이게 대체 얼마나 큰 금액일까 이제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환산해 봤거든요. 엊그제 시세로 따져보니까 달란트, 이 은 달란트와 금 달란트의 시세를 다 합쳐보니까 도합 1030억이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요, 그 드넓었던 페르시아 제국 황금기 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금 수입이요, 은 14,000달란트였거든요. 따져보면 5천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부과해야 되는 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는요 못해도 이 남유다의 몇 년치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정도 금액을 내라는 건요, 야, 니네 그냥 항복해, 니네 그냥 나라를 넘겨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나라 살림 박박 긁어가지고 아수르에게 어쨌든 내어주는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수르 끊어내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이토록 어려운 느수단 아수르 끊어내요.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왕이면 다야? 아니, 이렇게 백성을 곤경에 처해도 되는 거야? 그거 안 끊어도 되잖아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 5절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히스기야에게 쓰는 이 표현, 전에도 후에도 이런 사람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세 사람에게밖에 쓰이지 않는 표현인데, 오직 히스기야에게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덧붙여져서 전에도 후에도 없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를 드린 사람 히스기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면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히스기야 우상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아수르를 끊어내는 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선한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듭니다. 대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어떻게 히스기야가 의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말로만 제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 두 번째, 6절 후반부,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경외하며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음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요, 7절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더불어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가 때요, 저희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휴가 때 너희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 작은 선물을 할 텐데 너희가 뭘 갖고 싶은지 이야기해라.
애들이 막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 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너무 작은 거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작은 거 별로 원치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딸에게 딸, 뭐 갖고 싶어? 이야기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아빠가 다 사줄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 알게 되죠. 히스기야가 이 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불어 형통하게 되는 그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표현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복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신명기 1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어지는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여러 나라들 등장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무서운 나라지만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끈질긴 숙적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 때 그들이 더 빨리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해안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 골리앗의 나라, 사울을 왕 위에서 미끄러지게 만들었던 그 나라, 숙적 블레셋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로 생각하면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강대국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숙적 일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숙적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블레셋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쳐서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쳤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사실은 그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이기지 못했던 그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 내 오랜 고통을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한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이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렵지만 끊어내는 것, 단절시키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 보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나에게 있는 우상들을 끊어내는 것, 결정하고 단절시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결단했던 것 보게 돼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되돌아보아요. 옛날에는 참 결단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지막으로 결단했던 게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내가 결단했던 적이 언제일까? 오늘 히스기야가 결단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이 하루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으면서 오늘의 원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오늘의 원포인트는 가지치기라고 말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가지치기 아시겠지만 이 가지를 자르는 것은요 굉장히 큰 고통이 있습니다. 식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하고 잘 자라기 위해서 가지치기는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영적 성장을 위하여 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